우리는 지난 주일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심판에 관한 책이고 또 생명에 관한 책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빼곡하게 기록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의 믿음을, 너의 진실한 헌신을, 너의 인내를, 너의 충성을, 너의 헌신을, 너의 사랑을, 너의 손해봄을 다 알고 기록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다가 죽어도 상관없는데 이 믿음이 헛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헛되지 않다. 너희의 모든 헌신, 너희의 피 흘림, 너희의 눈물 다 주께서 보셨고 기록하셨고 선악간에 다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헛되지 않은 것에 그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헛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헛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두 가지 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이 뭔가 하면, 한 가지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영원할 수 없다는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잠깐 갖고 있는 겁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도 겨우 움켜쥐고 11년, 12년, 아무리 좋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영조가 86세가 되도록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비정한 자리에 서야 했고, 자기 손자 정조도 항상 암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헛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만족하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과 육신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이다. 그러면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그 영혼을 채워줄 만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외롭다고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방황을 하고 쓸쓸함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튜버 가운데 유명한 유튜버 철구 또 외질려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본명은 다른데 그들은 그 유튜버계에서 그래도 꽤 이름이 난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남편 된 철구가 자기 부인 외질해에 대한 그의 불륜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외도를 했다,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 외질해가 자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철구가 외도를 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다. 이렇게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서로를 공격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재산을 나누려고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부채, 빚인 겁니다. 자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네가 키워라. 그래서 남편에게 주고 자기는 매일 볼 수 있는 고난을 얻어서 그렇게 슬픈 이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척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카페를 가보시면 카페가 그득그득합니다. 여유롭고 차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케이크를 자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아주 화려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몽블랑을 갈지라도,
인간이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곳에 갈지라도 영혼의 문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될 거야. 이게 더 있어야 될 거야. 이게 부족해서 그럴 거야. 그게 더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고, 이 영혼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고통의 바다가 될 것이고, 짠물을 토하는 저 바다처럼 내 인생의 허무가 쏟아지고 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상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형편도 별로 안 좋고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항상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78 되셨는데 진단을 받아서 며칠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요즘엔 70, 80도 어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 감사해요. 자식들 다 큰 거 다 보고 믿음 안에 살면서 모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많이 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선고받아서 감사해요. 내 자녀들만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기 때문에, 인간의 근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실수입니다. 먼저 감사할 조건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 보니 감사는 더 넘치고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러주시면 아쉬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아는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봅니다. 물론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배부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더욱 들어오셔서 그분의 은혜가 뭔지, 영혼이 채워지는 경험이 뭔지, 성령의 은혜가 뭔지, 그분의 안아주심, 업어주심, 또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기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생명의 책이 있고 심판의 책이 있고 그 책에 빼곡하게 기록된 것을 그걸 통해서 선악간의 상까지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죽으면서 지옥 갈까 봐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들어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의 책을 인을 떼려고 합니다. 이 인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완전히 다 7인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이 땅의 심판이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 인재앙은 이제 나팔재앙으로 이어지고 나팔재앙은 대접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 인을 뗍니다. 6가지만 떼고 7째 인은 8장에 가서 뗍니다. 8장에서 7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재앙이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이 이제 대접재앙 7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고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 18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2장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말세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인의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나팔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접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한데, 설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또 무섭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봉되어 있는,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비밀의 책을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는데, 오늘 본문에 6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이것을 뗄 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일이 오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물론 이 때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말을 하면 그것도 또 1시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는 뒤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심판이 있기 직전 말세, 그 말세의 징조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끝나고 참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에 천년왕국, 아까 좀 잘못됐네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아멘 주 예수 여호수옵소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제 인을 떼면 4번째까지 말이 등장합니다. 흰색 말이 등장하고, 홍색, 빨간색 말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검은색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마다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흰 말의 의미가 뭘까? 흰 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거기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말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로마 장군들도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올 때는 흰 말을 타고 이제 입성을 하곤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가끔 흰 말을 타고 이렇게 뭐 백두행군을 하고 이렇게 하죠.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가리켜서 어떤 해석자들은 어떤 정복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또는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흰말을 탄 그 주인공을 교회 또는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 복음이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세가 되니까 복음이 온 세상으로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저기 무슬림 지역 같은 데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한 꼬란, 그들이 읽던 경전을 읽다가도 자기들의 경전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들도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우리 교회도 정 이브라임 선교사가 지금 그 무슬림 한 중간에 가서 매일 그 무슬림 지도자 이맘을 만나고 그하고 아침에는 그들의 코란을 자기가 배우고 오후에는 자기가 성경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짓과 참이. 주님이 이기십니다.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르완다, 우간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온 국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냥 북한에도 지금 뭐 극동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고, 지금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 탈북자들의 거의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 부산 복음화율보다 더 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세는 복음의 계절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세를 복음의 계절로 삼았을까? 건물을 헐기 전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을 다 불러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도 빼지 않고 택한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먼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의 종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지금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한 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뭐 어떻든 상관없이 옆집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영혼 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해야 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말세를 제대로 사는 성도의 위치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가 말세냐면,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날부터가 말세입니다. 내일 오시면 오늘이 끝 아닙니까? 모레 오시면 내일이 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세는 냉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날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미 말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말세의 빈도가 지금 강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를 살아야 되는 그 로마 그 발굽 아래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니, 예수라고 말만 하면 죽이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손에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보지 않았죠? 내 형편에 다 맞춰 살았죠? 그래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실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되 복음을 항상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돈을 갚을 일이 있어서 우리 저기 2층에 수도가 새 가지고 그 누수공사 잡아주는데 돈 갖다 주러 이제 약속을 지난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갖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돈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가서 돈을 주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로뎀 나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뭐 찻집도 아니고 국수 파는 집도 아니고 뭐 아주 허름한 집인데 로뎀 나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허름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주인이십니까 물었더니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뎀 나무라고 쓴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가 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아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어디를 나가십니까?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까 저한테 돈을 받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갑니다. 이제 간판을 누가 어느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는지 붙여놓고 저는 교회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을 아직 모르니까, 복음을 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구원받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다니다가 상처받고 다니다가 시험 들고 다니다가 자기 판단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무너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건물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 집안에 들어있는 누군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없을 건데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이렇게 사방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혹시라도 내가 가정 예배를 하자 그러면 아까도 교회 갔다 왔는데 또 힘들까 봐 절제하고, 또 예수 얘기 너무 하면 또 힘들까 봐 절제하고,
그래서 끝없이 절제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을 진짜 만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죄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창녀가 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손자를 보고, 손자를 놔놓고 그 맑은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눈물을 혼자 흘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맑은 얼굴, 이렇게 맑은 눈,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느 날이 사춘기에 담배를 피우고 껄렁거리고 술을 먹고 휘청거리고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세상을 원망한다, 저주한다, 내 생일을 저주한다, 원망한다. 만약 저 아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든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자식, 저 사람들도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를 붙잡아 주기 전에는 그의 목에는 곱비 없는 것과 같아서 그가 어떤 악인이 될지 어떤 죄인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영적 근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근력 위에 근력을 더하십니다. 힘을 쓸 때 힘이 나도록 우리 몸이 구조되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영적으로 힘을 쓸 때 영적인 힘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도 말하고 내 자식에게도 말하고 또 내 가족에게도 말하고 내 친구에게도 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곳에 주께서 은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적 근력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나도 감사 속에서 찬송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이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수신자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너희 하나 지금 너희 지키기도 힘들지. 너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지. 그러나 그래도 복음 전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겨. 왜? 내가 너를 붙잡을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말세를 사는 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과제가 네 옆집에 복음 전했니? 그건 거죠. 네 자녀는 예수 믿니? 그거죠.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임한 삶. 그래서 사명이 내 발을 움직이는 삶.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저 아주머니한테 예수를 말 못했네. 그래서 다가가서 예수를 말하고 그 길을 가는 삶. 그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 집이 밀양인데요. 제가 밀양 태우러 갈게요. 이런 삶. 바보 같은 삶.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기쁨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거를 알고 오늘을 가는 사람. 그게 말세를 제대로 사는 우린 거죠.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써봤잖아요. 능력을 써보셨습니까? 우리 손에는 활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면류관을 이미 이기고 이기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저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저 밀타작도 포도주 틀에다 넣고 싹싹 소리 안 나게 거기서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기드온을 그렇게 불렀어요. 왜 나를 큰 용사라고 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라 네 큰 용사래.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츠리면요 끝도 없어요. 요즘에 예수 얘기하면 미워한대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속고 있어요.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을 때도 예수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구세주니까. 말세를 사는 최고의 삶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흰말, 나는 흰말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짊어진 흰말의 승리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승리를 예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 이브라임 선교사가 이렇게 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걸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뭐 우리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네가 육신적인 형편은 나보다 어렵지만 네가 나보다 훨씬 복되구나. 네 진짜 복되네. 우리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얼마 됐냐고 보니까 얼마 됐을 것 같아요? 벌써 5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 이 세상이, 잠시 머물.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영혼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 이런 생각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 아들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볼까? 예수 없이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래 볼까? 그런 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볼 때도 있어요. 물론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교회 가니까 걱정 말라고 문자 보냈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양이야. 중학교 다니면 약간 늑대되고 고등학교 지나고 좀 지나면 다 괴물 되는 거예요. 저 창녀들도 우리들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냥 애들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마시고 꼭 생명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말 한 마리 나왔는데 언제 네 마리 다 나오고 이제 인 하나 뗐는데 언제 6개 다 떼려고 저러시나? 뭐 금방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뭐가 나오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함께 붉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가 나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치족, 후치족이라고 르완다에 내전이 있을 때 국가에서 뭘 줬냐면 후치족을 다 죽여라, 투치족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 외에 정글 칼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옆집에 후치족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 이 말세를 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미얀마의 저런 사태들, 저 사방의 내전들, 그리고 그런 내전이 일어나지 않아서도 쉽게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뉴스도 하루도 사람 안 죽는 날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 살겠다고 너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서로 나 살겠다고 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나 살자고 다 죽이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반대로 해야 돼. 나 살려면 너를 살려야 됩니다. 나 위하려면 너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 너를 살려라, 너를 살려, 너를 위해라, 너를 도와라, 너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끝장나는 개인으로 끝장나거나 민족이 끝장나거나 뭐 국가가 끝장나거나 그 끝장날 때는 나 살자고 너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처럼 미련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로 위해줘 봤나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우성해요. 나를 안 위한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나도 너 안 위할 거야. 전부 칼을 갈고 앉아가지고 홍색말을 타고 앉아가지고 그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성경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5장에서 7장인데 그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아니?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거 그 사람한테 해줘.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너한테 웃어줬으면 좋겠니? 네가 웃어줘. 그 사람이 너 반가워했으면 좋겠니? 네가 반가워해. 그게 율법이래요. 근데 말세는 아니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는지 말이 새빨개졌어요. 피가 튀어가지고. 여러분, 행복은요, 말세는 망하는 시대잖아요. 살아가는 생명의 시대는요, 자꾸 너를 위하면 돼요. 무조건 너를 위하면 돼. 난 너를 위해 태어났어. 뭐 엄마의 봄날인가 거기 그 TV에 잠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림을 쫙 하더만요. 그러면서 살림을 하고 찌개를 끓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따, 전라도 어딘지, 아따, 당신만 맛있다면 그만이란 게, 당신만 좋으면 난 좋아 부러야. 와, 그래 내가 참 지혜로운 남편이네. 저 행복한 남편. 그러니까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나도 당신이 좋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복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 말세는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말세를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내 개인이 나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나를 위한다고 나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이 죽이는 사람 아니고 그를 살리는 사람, 그를 돕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의 문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닥치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하루 일당을 가서 남의 집에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거 가지고 사올 수 있는 게 밀 한 대 사오더래. 한 식구도 다 못 먹을 양밖에 못 사더라는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이면은 보리 30대, 여기 석대라고 나왔는데 30대, 40대를 사야 되는데 하루 일해도 하루 먹기가 바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말세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요, 쌀값이 한 20% 30% 올랐죠. 재작년에 4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할 겁니다. 이제 식량 문제가 전 세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먹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의 싸움이 거대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뭐 시골에 땅을 장만하시든지요. 근데 이게 뭐와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땅이 늘 흉년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자 거기가 늘 풍년이에요. 10배 이상의 소출이 나서 세계 농학자들이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따져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은 영적인 것과 상관되어 있다니까요. 옛날 농사꾼들이 알았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예전엔 천수답이기 때문에 때를 맞춰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졌으니까. 사실은 그때 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농사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수박을 잘 농사 지었는데 폭락해요. 사과 농사 잘 지어 놨는데 폭락해요. 다 갖다 땅에 묻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순서는 영혼육이에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혼의 문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몰라보는 그 시대에 지금 이렇게 배부른데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이 시대를 사는데 말세가 턱 밑에 다가왔을 때는 다 아무도 배부를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를 관장한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식량에도 부족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에게 줄 것 제때 주고 도와야 할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사망.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황색 말이 가져온 이 음부의 음부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것을 전염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세가 오면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전염병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뭐 빠르면 뭐 9월, 10월부터 마스크 벗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영국발 델타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영국이 마스크를 다시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네 번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알파가 첫 번째고 오메가가 이제 마지막 스페링인데 오메가까지 올 겁니다. 날이 갈수록 죽음의 그늘이 깊게 들린 그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때를 보거든 주님께로 팍 파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인 것이죠. 자, 편의상 5번째보다 6째 인을 또 떼보겠습니다. 6째 인을 한번 떼보겠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축이 흔들리고 우주가 또 땅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버티기 어려운 인간의 환경을 말합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을 예상하고 내일 어디서 만나, 내일 무슨 일 하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있던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까지도 있던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해 뜨고 별 뜨던 시대가 끝난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이제 그만 불러야 돼. 둥근 해 안 뜰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 말세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사하라 사막에 눈이 막 그냥 폭설이 내려가지고 낙타들이 생전 못 보던 눈을 맞아서 코를 벌름벌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저 몽골의 그 엄청난 1000년도 넘게 거기서 물고기 잡고 하던 그 거대한 호수가 하나도 없어져. 호수가 없어요. 해수면이 1m만 올라와도 수십억이 살 곳을 잃어버리는. 남극과 북극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지각 변동이 말세를 지금 경종을 울리거든요. 말세잖아, 말세잖아. 봐라, 봐라, 봐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혼돈이 오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바위 틈으로 막 숨어든다는 거예요. 잘 지어놓은 집도 소용없고 다 지금 살려고 마치 꽁이 뒤쫓아오는 사냥꾼 피하려고 엉덩이는 하늘로 치켜들고 머리만 그냥 그 숲에 처박은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 이미 다 있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 종말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증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이게 뒤섞이면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해, 달, 별까지 이 모든 질서까지 다 허물고 죽음의 말이 나오고 이런 서로 죽이는 이 비극적 상황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을 말세에 예비하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마치면 빵을 2개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 못 살겠지? 그렇게라도 돌아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은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안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러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 마지막 열정이 하나님의 마지막 열정. 나는 이렇게라도 너희를 건져야 돼. 이렇게라도 너희를 불러야 돼.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엄마가 애를 불러요. 에? 서희야, 서희야 불렀더니 서희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서희한테 가서 서희야 이렇게 눈을 노려보면서 서희야 이랬어요. 서희가 왜 이렇게 했어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그랬더니까 서희가 타고 있던 그네를 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지. 엄마 미쳤어.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썰매 타러 올라가서 썰매를 확 넘어뜨려 버렸어. 바로 그런 겁니다. 집에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왜 망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왜 곤란한지 아세요?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서희 예를 들어서 미안해. 너무 예쁜데 그치? 그런 적 없는데
이름이 예뻐서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금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답이 있는 줄 아세요? 있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어요. 더 시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궁극은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인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빨간 말이 무슨 뜻이래, 하얀 말이 무슨 뜻이래, 검은 말이 무슨 뜻이래, 청황색 말이 무슨 뜻이래. 지구가 막 흔들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당해보면 아는 거지.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에게 걸쳐진 신앙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거듭남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천국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죽어도 평안을 전하며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샬롬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